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이 그 당시에 전권을 갖고 있는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고 있죠. 신문을 받고 있는데 오늘 30절에서 32절까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붙들 뿐만 아니고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들이 오늘 세 구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살고 잘 행동하려면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상하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전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기적적으로 풀어줬는데 또 나갔다가 도망가지 않고 또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러다가 또 잡혔어요. 또 잡혔는데 그 입을 다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필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리셨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정치, 종교, 권력자들 있는 신문, 재판정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도대체 이 내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목숨을 걸까? 이렇게 자기 삶을 돌보지 않고 고난과 고초를 돌보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든지 비가 오든지 땡볕이 내리쬐든지 생명의 위협이 있든지 없든지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을 죄사함의 복음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이 복음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창대교회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 복음의 확신, 이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을 정말 증거하는 복된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조건, 그리고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인간은 곤고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인간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야만 했고 또 십자가를 받고 죽으셨어요. 죽으셔야만 했고 왜 그런 겁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한 책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한 세력이라든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이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오염과 죄의 부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짓고 살겠습니까? 폭행이나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은 죄악들이죠. 그런데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는 형벌을 불러오는 것이고 죄는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고 죄는 심판을 불러와요.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형벌과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또 믿음으로 믿고 계신 것처럼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탄생하셨지만 남성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담의 피를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원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의 값은 죽음이라든지 형벌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 죄가 없는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극악한 죄인의 형틀 가운데 죽어가야만 했을까? 바로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있죠.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었다. 죄인들을 대신한 형벌이었다. 죄인들을 대신한 저주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죽음 다 치우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형벌과 저주, 심판을 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다 치루시고 계산하시고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죄삼과 죄로부터 자유함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함이 선포되게 되는 거죠.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 아이고는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장소에 와 있는 것은 먼저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죄인이고 또 비참한 죄인이고 곤고한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고 죄를 짓게 될 죄인이고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자신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죄는 반드시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게 될 텐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으세요? 돈으로 죄 안 지을 자신 있습니까? 돈으로 죄진 결과인 죽음과 심판, 저주들을 다 치우고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 우리의 교육 수준이 높아도 우리가 아무리 사회신분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면치 않는 운명을 갖고 있어요. 바로 복음이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며 내 능력과 힘으로, 내 지혜로 나는 내 삶을 구원할 수가 없다. 나는 죄 짓지 않는 나로 만들 수가 없다. 죄를 만나게 될 때 죄를 극복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갖고 있지를 못하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자기가 죄진지도 몰라요. 짓고 있는 것이 죄라고 생각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에 대해서 박식하고 똑똑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여러 자리에서 다 토론해도 내가 지금 죄가 뭔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조차도 가름을 못해요. 설사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복음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치우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다 갚으신 이 사건은 바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절망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거랍니다. 그게 복음이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 복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바로 회개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는 문제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고 죄를 회개할 것들을 명하십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바른 이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제 용서는 없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많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니까 나를 눈감아 주실 거야. 내 연약함과 내 죄, 내 잘못, 내 불순종, 내 불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생각과 마음가짐과 태도, 행동들을 하나님 눈 감고 다 넘어가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넘어갈 수 없어서 죄를 결탄코 하나님은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넘어갈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과 형벌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회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죄사함의 복음을 받고 효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복음은 죄의 회개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란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 미안해.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갔구나. 교회 가야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았지.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연히 살아가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인식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큰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어떡하지? 라고 사람이 잘못한 일이 이해되지만 가슴 아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가슴 아프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슴 아프죠. 형제가 돌아가시면 가슴 아프죠. 그 감정이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감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굉장히 혐오해요. 죄를 미워한다고. 그리고 죄를 굉장히 슬퍼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니. 내가 이 따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이렇게 하다. 이 감정이 소용돌이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통과 아픔 주는 내 이 행위, 이 생각, 이 삶의 스타일 나 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 돌아서야지. 라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요게 회개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죠. 첫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이꼴 천국이.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살고 천국이 가까워. No.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No.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려고 애를 써보라. No.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되고 오염되고 죄로 죽어있고 있으니 그 죄에서 회개하라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그래야 천국이 가까워 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오해를 하세요. 그 오해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교훈들이 너무 좋고 아름다우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온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교훈과 이 가르침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살고 계세요? 그런 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이거 직면하셔야 돼요. 이 답에 직면을 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생각은 있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고.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죄를 깨달았다 한들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회개하라 그랬죠? 얘는 회개가 됩니까? 회개도 깨달아줘야지. 가슴이 아파줘야지.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정말 이제 이세 안 살 거야. 나는 이제 세상을 포기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 거야.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의지적인 능력으로 되세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죄를 버릴 수 있는 의지적인 능력을 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게 사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이거와 계시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능력을 내게 갖고 있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이 가르침의 교훈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복음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이제 이 길로 가잖아요. 이 길이 세상 길인데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타락되고 오염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다가 야 잘못하면 죽겠다. 세상 사람들과 이대로 가다가 향락과 쾌락과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겠다. 나 어떡하지? 아 이거 안 좋은 건데 그럼 계속 걸어가면 안 돼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과 누이춤은 그에게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고 돌아서서 가는 거죠. 돌아서서 가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주이시면서 임금이세요.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주님이심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일 것을 요청을 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위치와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참하고 공고한 상태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이후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되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시냐?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이시냐?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다. 이분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정치, 종교의 권력자들 앞에서 진짜 왕은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이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근데 이게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구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구세주이시다라는 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는 얘기는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성탄절이 이제 몇 개월 후면 다가오고 있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 바로 천사들의 증언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명명했어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의 영향력이나 죄의 오염이라든지 죄의 권세라든지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바로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구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초대교회 교우들과 믿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성취의 사건을 믿게 역사하심으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우연히 믿게 된 게 아니고
좋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창대교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를 짓고 또 계속 살아가게 될 거냐? 그 죄를 누가 용서하냐고. 그 죄를 누가 처리해 주시냐고. 예배에 한번 참석했기 때문에 내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께 봉사 한 10시간 하고 나니까 내 1시간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도대체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겁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고 나를 죄 책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여전히 죄가 오염되어 갖고 부패되어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죄의 무서운 세력을 만나게 될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죄를 마주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행위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선한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가 믿었던 신앙이고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은혜를 주시면서 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임금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참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정치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발언을 하신 거야. 그 당시에 동전에 쓰여진 모든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의 모든 이 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 땅의 왕과 황제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가이사 이렇게 해야 된다고. 로마 황제 이름을 또 해야 된다고. 한국의 주인은 누구? 그러면은 국회가 되든지 대통령 정부가 되든지 뭔가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뭘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우리 정부를 반대한다, 정치를 반대한다,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임금이라는 뜻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임금을 정치적인 지도자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이는 이 땅의 시간 속에 쎄하면서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이런 지시한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하고 없어져버린 그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죽은 자를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지배하고 죽음을 통치하는 바로 생명의 주인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땅 속에도 수많은 벌레와 땅 속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물 속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요. 네? 바닷물 속에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수심 깊은 곳에 발견 못한 생명체도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를 누가 통치하고 지배하냐고? 예수님이시다. 이 보이는 지상에 식물 계통이 많이 있잖아요. 나무 산에 가면 식물이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는 새들도 좀 있고, 동물들도 다 있고, 땅 속에 미생물이나 곤충들도 많이 있고, 그 주인이 누가 개들을 통치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치하세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 전체 소위 지구, 이 지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까? 공정과 자전을 또 달과 해를 변화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이 조종을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경은, 지금 복음의 메시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세계들이 많아요. 천사계비 보이지 않는 게 많다고. 지옥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옥의 주인이 누구세요? 사탄과 마귀세요? 아니에요. 지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천국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산자, 지금 살아있는 전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는 단순히 뭐 이 나라의 뭐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이런 계급을 따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모든 오고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죽어갔던 부활의 동산에 있고 지금 죽어갔던 인류의 수많은 무덤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주인이시라고.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고 통치한 뿐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빠진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과거 역사와 현재 역사와 미래 역사, 시간 전체 역사를,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세요. 왜 오십니까? 역사의 종말, 시간의 끝, 인류의 종말, 이것들을 하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불처럼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왕으로 다스리는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으로 다스릴 그날이 온다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에. 그걸 우리 대통령들이 해요? No!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로가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히틀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스탈린이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뿐만 아니고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고 역사의 종교를 가지고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도래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이 메시지 내용이에요. 이걸 전한 거예요. 당신들이 제법 이 땅에 사는 동안 권세 있다고 빵빵 큰소리 치면서 나를 좀 법정에 세우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 죽일 수 없어.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당신 주의해야 될 거야. 예수 믿어야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걸. 왜냐하면 당신이 죽고 난 후에 당신의 영혼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될 거야. 조심해. 이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의, 유럽의 모든 왕들이라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좀 깨닫고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전부. 예배 시간에 왕자리는 여기야. 우리 전 집사님과 앉아있는 요 자리가 왕자리예요. 그 옆에 왕비. 이 앞자리가 전부 대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좀 유럽 시대엔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이 왕인데 왜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고 역사의 시간을 지배하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고, 네? 우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에 오시는 바로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가 오고 계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소식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종교를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이루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뭐 좀 보태는 뜻이 보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하는 뜻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무너가고 타락되고 오염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진행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마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세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고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타락과 무능, 전적인 곤고함과 비참함, 절망적인 존재임을 보이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절망적인 존재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아직도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 있는 사람은 나는 철저하게 죄인 되었고 나는 타락되고 오염되었고 나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고 잘 알아요. 여기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오직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분만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분이 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죽음을 통과하면서까지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앉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복음의 내용을 가슴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에 달린 줄 알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 되는 우리 창대교회,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한들 믿을 수 있는 힘들 또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분보자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주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시며 또 모든 인생과 생명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복음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